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바의 하나님. 시작. 한 번 더. 테바하시는 하나님. 테바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이 앞에 왔을 때 그는 고작 70년을 향수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70년을 향수하고 죽으며 자기가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은 겨우 한 뼘에 불과하나이다. 내 삶의 길이는 한 뼘이었다.
한 뼘이라고 하면 우리 손가락 사이를 길게 펴서 재는 그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적게는 15cm, 길면은 18cm, 손이 더 큰 경우는 20c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겨우 15cm밖에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은 절감하십니까? 지금 청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나의 젊은 푸르른 청춘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원래 저렇게 태어나셨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렇게 나이가 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어린 시절로 쭉 기억해 보면 단 10초면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빨리도 흘렀구나,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겨우 15cm 내외, 나의 날은 한 뼘이었다고 할 만큼 70년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70년은 사실은 없는 것과 맞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70년은 1초도 아니고 0.001초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끝나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자, 100년 전에 나의 할아버지는 기억하십니까? 저 또한 저의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이 나는 무슨 김씨다, 나는 김의 김씨다, 전주 김씨다, 전주 이씨다, 저는 이씨인데 전의 이씨입니다. 전의 씨다, 무슨 이씨다, 안동권 씨다 뭐 하는데 자기 핏줄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자기 살았던 100년 전의 할아버지도 기억할 수 없는 내가, 내 생활 또한 내 인생이 끝나고 100년 뒤에 태어날 내 핏줄들이 나를 기억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 핏줄이라도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여기 본문에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때, 건강하고 든든히 서 있을 때를 사람마다 그러죠. 내 인생의 최전성기였다고. 그때가 최고로 잘 나갔을 때고 최고로 돈도 많이 벌었고 가장 건강했던 인생의 전성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인생의 그 전성기가 모두가 허사뿐이다. 모두가 허사다. 80년을 사는데 80년 동안 그 인생의 전성기는 약 10년 내지 15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성기라도 최고의 때라고 해도 허사 때다. 이 허사라고 하는 말은 헤벨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로. 이 헤벨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뱉는 숨이 바로 헤벨로예요.
숨이란 말이에요. 헤벨로예요. 자, 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후 뱉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만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후 하고 내뱉던 그 숨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내 젊은 전성기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한숨을 쉬고 끝나버리는 짧은 순간이라면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나폴레옹, 그 옛날에 알렉산더,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대헬라 제국의 황제는 32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다 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지만 그 연수는 얼마 가지 않고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 땅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또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 조상들 조선 왕조 500년 그것도 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진실로 각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처럼 다니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째렘이에요. 여러분도 햇살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해가 닿지 못하는 내 몸의 그 모양새로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빛에 의하여 비춰주는 음지가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째렘인데, 환영, 헛된 것, 허상,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 또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짧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성남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성남 도시가 뭐 100만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요즘 좀 줄었다고 해요. 하여간 100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성남에 사시면서 성남에 사는 100만 명의 사람과 친분을 지내고 전화번호를 받고 자주 수시로 만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일 100만 인구 중에 10%만 나와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려 10만 명하고 교류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럼 1%를 잡아보겠습니다. 10,000명입니다. 한 사람이 성남시에서 살면서 나와 관계 속에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남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100만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정말로 좋은 음식을 나누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20, 3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를 중심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0.1%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0.1%면 1000명입니다. 100명이면 0.01%입니다. 친한 사람이 5명이라면 0.000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나하고 친한 사람, 교류가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마음의 이야기도 터놓을 수 있습니다. 100명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 발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횡단보도나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99.999%입니다. 나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나에게는 그 사람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째렘입니다. 째렘. 그 사람도 나를 째렘으로 봅니다. 난 너와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99.999%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병들었던, 죽었던, 살던 아무런 관심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났든 병들어서 죽건 장례식을 치르든 우리는 몰라요. 고작 몇 명의 가족분들, 자식들 뿐이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요, 그림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5천만 명 중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죽든 살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도 그들을 그림자처럼 보지만 그들도 나를 그림자처럼 본단 말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과 길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반가워서 손을 잡을 거예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성도님하고 악수를 한번 했더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분이 그 손을 1년 동안 안 씻었답니다. 그만큼 자기와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가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헛된 일로 숨을 후후 뱉으며 사라지는 의미도 없는 일이, 그것에 인간은 무엇을 하냐? 소란을 떨며 산다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치며 산다는 거죠. 소란을 피운다. 소란하며, 이 말은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을 듯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으르렁거리면서, 개들에게 밥그릇에다가 한 그릇에다가 주면 서열 높은 개가 먼저 먹고 옆에 누가 좀 이러잖아요. 내가 더 연기를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목숨을 걸고 중내 산해하며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으르렁거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 되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고작 62세에 자기가 가장 믿었던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무려 8발 9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가장 믿는 자의 총탄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현대가를 일으켰던 대단한 사업가인 정주영 회장 또한 86세로 그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개인 재산이 34조나 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또한 병들어서 10년 동안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지냈고, 그 나이는 그 대단한 병원이 있어도 고작 78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모았던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만 34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이 자기 생명을 1초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자식들이 나눠 갔든지 누군가가 나눠 가지고 맙니다. 그 명예 또한 자기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 하마하다가 으르렁거리다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마하고 삽니다. 더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으르렁거리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작은 집 한 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죽으면 누군가가 내 것을 다 가져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벨 그림자요, 모든 것이 헛된 고백. 다윗은 헛되다고, 나의 인생은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손 한 뼘 길이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절망적으로 끝나야 할 다윗이 7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39편 7절입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주장했던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 하나가 그림자로 끝나고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릴 다윗이 한 줌의 재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말이에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헛된 인생으로, 그림자 인생으로 그냥 한순간에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릴 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내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이 단어가 잘 들어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필요에 따라서 쓸모 있으면 쓰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쓸모 없으면 버리는 것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먼저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제어하려고 명령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 되면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주체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지, 주님의 노예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보면 1장 1절에는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요. 종이 돼요. 종, 노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주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것의 주님에서 내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전환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요.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내가 부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의 치수를 찾아가 보니까 길이가 무려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상자 같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이 팔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약 48km, 46에서 48k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그 길이만 해서 136.8m입니다. 136.8m.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36.8m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얼마냐면 30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13.6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구장 넓이를 사각으로 해서 했던 정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방주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이걸 기억하세요. 광주의 히브리어는 테바. 시작. 테바. 이렇게 해놨어. 테바. 시작. 테바. 더 크게. 테바. 테바. 자, 테바라고 하는 구약에서 방주를 만들 때 히브리에서 테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 테바를 만들어라. 그 당시만 해도 그 테바는 엄청나게 크다는 상징이 바로 테바였습니다. 거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곳에 사용된 테바가 있는데 바로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에 석 달이나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목청이나 뭘 칠해가지고 물이 잠시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내려놨던 그 모세의 어린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탔던 그 상자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상자가 테바였습니다. 석 달 된 아이의 상자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30cm, 42cm입니다. 42cm에 32cm. 요만한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다 띄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상자, 이 작은 것이 그 거대함의 크기의 상징인 똑같은 테바예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기록하셨고 모세가 석 달 된 아기의 상자 또한 테바로 성경에 기록하셨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크다는 상징이 아니에요. 테바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무동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배를 만들면 노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깃이 있고 돛대를 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잔치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네모 상자예요. 그 방주 배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방주가 아니에요. 물결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무동력 상태다.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는 것이 태바야. 그 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라도 노젓는 배가 있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엔진도 방향도 키도 바꿀 수 없어. 모세가 담겨졌던 그 갈대 상자도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상자야. 바람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바람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동력잔치가 없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건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동력잔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상자가 그 물 한복판에 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 암초를 만나면 그냥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파산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너는 노아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그 다음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태바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 하나님이 조종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태바의 사람입니다. 지족과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족, 스스로 만족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가 왔는데, 너무나도 거친 환경이 왔는데 그 상황을 오히려 족하게 여기고 그 상황을 오히려 만족하는 사람, 지족의 사람, 자족의 사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거기다 돛을 달아주고 키를 저을 수 있고 저을 수 있는 돛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겠습니까? 너는 그것을 만들고 그냥 들어가기만 있어. 여호와의 손이 그 방주를 흔들고 갑니다. 암초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침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 상자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세 상자를 보호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의 공주가 그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목욕은 안 하고 그 갈대 상자를 집어들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워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왜 자꾸 문제만 만나면 무너집니까? 모든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양말을 신으면 그 양말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신었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헝겊을 대가지고 기워서 입었고, 바지가 뜯어지면 거기다가 기워서 입었고, 엉덩이가 터지면 거기서 기워서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아이들 양말이 뻥끗나면 엄마가 그걸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뭘 기워서 해줍니까? 요즘 애들 기워진 양말 주면 신습니까? 안 신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두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지족이나 자족한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자살률이 높고, 그런데 태바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태바의 사람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테바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함에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약해 쓰러집니다. 조금만 뭐가 아프면 그냥 아파서 죽습니다. 연약한 존재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태바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작은 것에 지족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태바하시니까. 이 지족을 모르고 자족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원망 불평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나는 부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태바하여 주시는구나.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갔는데 친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꼼쟁이가 온다. 이때가 기회다.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그 형들이 도모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꽁꽁 묶어서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사건을 한 몇 달 동안 요셉 사건을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이 있었으면 들어가자마자 물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빈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날 형들에 의하여 던져졌던 그 구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테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테바였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순간 에집트로 장사하러 가는 장사꾼들이 지나가요. 그때 그들이 저 요셉을 저기서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걸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받자. 그래도 노예 상들에게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신세가 돼서 에집트로 팔려가는 요셉. 그곳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10년의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태바하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갇혀있는 요셉,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는 무기징역을 당한 그 감옥 속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완벽한 태바였습니다. 거기를 거쳤기에 요셉은 이스라엘의 대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태바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더 힘들고 아프고 더 큰 위기 속에 만나면 더 크신 태바의 손이, 더 크신 태바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절망의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태바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태바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태바가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또한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태바하심으로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러나 살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쳐버리면 죽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는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7일이었습니다.
377일이면 1년이 365일인데 1년보다 더 긴 시간을 그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그 방주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물리를 떠다니는 그 방주가 얼마나 허술하고 물이 새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물속에 있어도 물 한 방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노아가 완벽하게 방수 작업을 잘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방수 작업을 잘해요? 허접하죠. 근데 그 노아의 물 한 방울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게 태바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는 하십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놓고 내가 씨름하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태바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 광주리가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누가 봐도 모세는 100% 죽은 목숨입니다. 고기 밥이 되든 침몰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바하심으로 강대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셉도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누가 구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해주셨고 고통 속에 했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고 요셉만이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태바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고 완전함과 은총이 그 속에 가득 찹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 여러분, 그대들 또한 지금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태바 속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태바를 알았다면 나의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의 태바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에 한번 맡기고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겨내고 내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또한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위험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태바하여 주셨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태바의 능력을 입고 사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 그대의 인생을 그대의 힘으로만 사시겠습니까? 태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진짜입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뭘 떨 일이 있어요? 뭘 그렇게 여러분 소란을 피우고 으르렁거리고 삽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태바 속에 나를 넣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지요? 내 계산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살아보셨는데 여러분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된다고 대답을 하시라.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됐습니까? 내 힘으로 되더라고요? 안 되죠. 손 드세요. 손을 드세요. 그래야 태바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3편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버이 주일만 건너뛰고 시리즈로 태바의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이렇게 끝나지 말고,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고 살아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 태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태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시간 예물 드립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일어나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맡깁시다. 광주가 태바였구나. 모세 상자가 태바였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태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전능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태바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며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태바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태바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허무하고 끝날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다윗처럼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태바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요 하나님의 능력, 그 태바를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걸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들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태바하심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태바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